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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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으로 찬양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회중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필리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원하는 교회는 따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좀 찍어왔으면 좋았는데 그런 머리가 처음에는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들렀던 곳 중에 5곳을 들렀는데 그 중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집만 제가 좀 몇 장 찍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를 제가 잡고 돌아왔어요. 강의만 보통은 하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선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선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빈곤의 국가에서 그들은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집만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무허가 산속에서 저렇게 집을 짓고 있어요. 저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집 짓고 있고 물건도 팔고 있고요. 예, 빨래 널어놓져 있죠. 예, 제가 몇 장만 그냥 찍어 왔습니다. 다음에 우리 선교팀이 갈 때는 동영상으로 그들의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찍어 올 것이고 또 그들의 삶도 한번 우리가 같이 살면서 찍어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저들의 삶은 거의 인간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그날 매일 먹는 음식도 걱정하고 매일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상당히 날씬한데 그 사람들은 더 날씬해요. 빼빼해요. 상대적으로 저는 얼마나 뚱뚱한지 좀 죄책감이 들었어요.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키도 아주 작습니다. 우리들보다 다 작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먹지를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레위기법에 의하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5교회를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다 지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처음에는 먼저 이 따기 교회라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뜨거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 이 정도 교회인데 뭐 너무 뜨거워서 창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고 옮겨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그렇게 뜨거우면 여름에 40도씩 된다고 합니다. 50도씩 될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열사의 그 더위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교비라고 써서 내시는 것은 무조건 이제는 따기 교회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자원하시는 분만. 그렇게 해서 저는 진작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그 필리핀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역인데 그 두 분은 자기 자녀까지 낳지 않으면서 맹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 교회도 있고 현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 보시면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에 대해서 보좌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좌에서 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겠는데 자, 첫 번째로 보좌 환상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리고 다스림을 나타낸다. 이건 상징적으로 말이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줌으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4장 1, 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하늘 보좌에 그리고 앉아 계신 분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요한 공동체는 험악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망도 안 보이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말씀은 요한의 계시는 바로 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지만 작게는 우리 서문화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 환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요한이 환상뿐만 아니라 어디요?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주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보좌를 보고 주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3절에서는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을 아름다운 여러 가지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을 자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예수님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석으로 무지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하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 실로 인간의 입으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지상의 나라들은 어때요? 열등하다. 열등한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4장과 5장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과 5장이 끝나기 전에 하늘문 열려야 돼. 안 열리는 분 개인지도 서로 좀 받읍시다. 하늘문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요한에게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 계신 그곳.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보면서 순교했어요. 바로 순교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 4절에서 보좌와 앉으신 전능자의 아름다우심과 위엄, 그리고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필설로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능자 아름다우심과 위엄과 그런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 뭐 제가 아마 이 입이 짧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못 해드리지만, 그러나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시면 알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그 경험 속에,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알아요. 처녀에게 백날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단다 저렇게 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룻밤 잡으면 아는 거예요. 맞죠? 예. 바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 5장의 요한계시록 전체 그 신학의 뼈대 역할을 말하자면 우리 등뼈가 있듯이 4, 5장은 그 전체를 조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2, 3장에서 지상교회가 나왔어요. 그렇죠? 4, 5장에서 하늘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 3장이 세상 세력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이 나오죠. 4, 5장은요 초월에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이 월등한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은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진짜 나은 것이 무엇일까? 최고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는 절대로 세상에 미련 두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아멘.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 나라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 5장에서 바로 이 환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늘 보좌를 보여줌으로써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해야 되고, 진짜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계시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눕니다. 어떻게? 세속과 세상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를 보면 정말 다른 것을 넣어둘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에 직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목적, 단 한 가지 목적, 어떻게 믿음 지킬 것인가. 같은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지킬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세상에 목적 많이 있지만 진짜 목적은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지킬 것인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해줘야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환난이 와도 더 평안하고. 보네프 목사님이 죽음 직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세상에서 내 생명은 끝나지만 그러나 이제 후로로 내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정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실 때, 영계가 열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좀 끈을 놓게 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못 놔요. 여러분이 아무리 놓고 싶은데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육신의 것이 내게서 안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이것은 사실은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인형 가지고 놀아요. 근데 지금 장성한 50, 60대 인형 갖다 줘가지고 그게 먹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인형 가지고 놀 수는 있으나 장성한 이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 더 이상 세상 인형 가지고 놀 수는 없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전능자의 아름다우심과 위엄 그리고 초월성을 말씀하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둘러싸여 있는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와 천둥 음성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보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 숭배가 법적으로 그렇게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께 절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직 상천하지 여호와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만물은 여호와께 만물은 모두 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보십시오. 밖에 낙엽이 지고 있어요.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쁘다, 아름답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낙엽을 보시면서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순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은 지으신 주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인 순종 말고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중심을 드리는 거고 형식적인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예수 믿고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껍질만 드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껍데기만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힘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도 우리 주님께는 그 영광 다 돌릴 수가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생명 잃으면 소용없는데 생명이 있어야 공부도 있고 생명이 있어야 성공도 있고 생명이 있어야 세상 일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잃어버리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마땅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적을 다르게 잡으셨다면 바꾸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상 보좌에 대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자, 이 주권 사상은 만물에게도 나타나고 인간에게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력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제국은 모든 이전의 짐승과 다르다. 모든 물건을 부수어뜨리고 가장 강력한 초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머리 열뿔입니다. 열뿔은 열왕입니다. 세계 열방 10개 강대 국가를 거느린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왔을 때 그들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야 한다고 해봤자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나의 목숨이에요. 맞죠? 재산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또 오케이.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천상보좌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서의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상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인생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특히 환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환난 전에 주님께서 환난 전까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대환난을 포함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세상 다스리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대 국가, 초강대 국가, 왜냐하면 전 세계를 생체 칩을 삽입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세상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거 아닙니까? 금신상이 세워졌어요. 세상 제국이 보입니다. 머리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 국가,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국가, 적그리스도 국가까지 다 봤습니다. 다니엘이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본 게 있어요. 뭡니까? 떠 있는 돌이 와서 신상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제국은 바로 초계와 같이 건불과 같이 불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부터 사실 어깨 펴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어떤 형편인 것은 전혀 중요하잖아요. 나는 돈 한 푼이 없을 때조차도 기죽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이고 안 만났을 뿐이지. 돈 없으니까 사람 못 만나고. 그러나 난 기죽지 않았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홀로 그렇게 힘들게 갈 때조차도 두 아이, 지금은 장성해서 오히려 동력자가 되고 했지만, 아이 데리고 미국을 건너갈 때 밖에 내다보니까 시꺼먼 하늘 그리고 바다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 눈에는 흑암밖에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금까지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나는 벌써 10번도 1000번도 넘어졌을 것이고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열왕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보좌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이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 옛날에 어린 양으로 오신 모습이 아니죠. 왕좌에 앉아 있다니까요. 인간의 필살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이 바라는 그런 왕좌에 앉아 계심으로써 나는 왕이란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란다. 기죽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주권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책임지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폴리 드레스라는 분은 이렇게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홀츠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역사의 끝은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 바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도 수많은 죄악들을 보시면서 수많은 처처에 횡행한 악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죽으셨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가라지를 단지 안 뽑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언제 뽑습니까? 심판 때를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심판 때 그들은 뽑혀서 영벌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다스림에 대한 인간의 사명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왕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찬양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필리핀 갔다 와서 보니까 힐송 철치라든가 세계적인 복음 가수들의 찬송보다도 더 생명력 있어요. 가서 찬양 들어보면.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좀 안 될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거의 보면 대문이랄 것도 없어요. 문을 아예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찬양 소리를. 그런데 드럼과 전자기타 그리고 마이크 찬양 뭐 그 속에서 춤까지 추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은 정말 필리핀에서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것이 아닐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점잖아요, 그죠? 겨우 할 수 있는 게 손뼉 치는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의 은사가 두렵더라고요. 그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춤을 추는데 다윗의 찬양이 기억이 났어요. 탬버린, 어떤 여자 목사님은 탬버린 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악기를 통해서 박자를 맞추면서 90 먹은 할머니도 나와서 노래는 못하는데 트라이앵글 같은 것도 치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상당히 인색하다. 목소리로만 한다. 앞으로는 막 찬양 가운데 일어나서 뛰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 뛰려면 장소가 좁아서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예,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민족성을 이해를 하세요. 너희들은 점잖은 민족이니까 점잖하게 해라. 이해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어로 찬양해야 돼요. 뛰든 앉아있든 영어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내 생물과 장로들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찬양밖에 하는 거 없어요. 무료할 것 같지요? 무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할 일은 찬양이기 때문에 입술을 벌려 찬양하십시오. 시편 기자 말씀 보니까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7번씩 하십시오. 더 이상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말리니까 더 많이 하셔도 좋아요. 근데 시편에서는 7번 찬양해라. 여러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번씩 하면 3시간마다 한 번씩 찬양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누군가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도 찬양해야 돼. 그 시간 되면. 그죠?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전히 나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몰아쳐서 한꺼번에 7번 해야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이란 말이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속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참 괜찮은 걸 같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찬양이에요. 24장로와 내 생물은 몸을 다해서 그들의 사명 자체가 그들의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할까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찬양,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당시의 황제와 주님과 누가 진짜 왕이신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자, 요한이 천상보좌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 기록해 놓음으로써 천국의 실제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것은 초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는 박해를 불러오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교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타락해요. 그 313년에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후에서 주일이 바로 안식일이 주일이 되면서 그날은 심지어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은 사형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기독교회는 곧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사자밥이 되던 그 시대의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 일들이 현재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몇 개월 안 된 아기를 말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기를 밟아서 죽이는 것을 봤어요. 그 꿈틀거리는 아기를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 앞에서 말이죠, 예수를 계속 믿겠다는 아이들을 하나씩 죽여나가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오히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교인들하고는 달라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더 이상 이제는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인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죽고자 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정이가 됩니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다 해주셔도 괜찮은데 인류의 역사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내 인생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가 자꾸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겨 드리시고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실패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면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남편을 좌우지하지 말고 아내를 좌우지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남편의 주인이 되시고 아내의 주인이 되시고 자녀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욕구 불만이에요. 욕구 불만. 자,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우리 환난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기라. 그러면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환난 성도들에게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너희들도 이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죽음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삶 가운데서 미혹을, 삶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내가 죽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산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보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보겠는데, 보좌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명령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명령대로 세상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대접재앙이 내리죠. 대접재앙이 내릴 때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성도들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월해서 안 계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루트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죽으신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 안에서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완전히 오픈시켜놔요,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나를 인도하셔요. 수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힘을 쓰면 쓸수록 밑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빼면 뺄수록 뒤로 누워 있어도 물에 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수영을 혼자 배웠거든요. 3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데 방법이 단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무리 봐도 자꾸 나는 빠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무서워서. 근데 힘을 쫙 빼고 나니까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 물속에서도 갈 수 있고 자유자재예요. 성령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네. 그리고 또 3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 그 보좌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늘나라에는 이런 형광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요 바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가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내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 마음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업셋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되면 이 환난 많은 세상도 어려움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답니다. 그게 옛날 찬송가 495장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 하나님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생명수 강이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것이 흘러나온다. 생명수 물이. 자,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어디에 우리가 있든 간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항상 중앙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시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요. 이 주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런 표현에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 모든 악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놀라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포로로 갈지라도 대환란 가운데 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며 인간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처음이 되신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계신다는 점에서 마지막이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인간왕을 포함한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요, 유한적입니다. 무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세 아무리 많아봤자 넘으면 이제는 다 생명을 다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과 무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만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을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산천초목을 보면서 회개를 했는데 나무 이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그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걸 보면서 저 이파리보다 내가 못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 이파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파리의 입이 있어요? 입 있냐고요? 나무에 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입이 있어서, 언어가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는 만물의 찬양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더 원하신답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자, 이 전능자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TV에 보면 능력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능력자로는, 진짜 능력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능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능력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의 엔타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이 무관하게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나시는데, 알파만 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오메가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나 젊으셔서 죽음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 드니까 종종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 기도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러냐면 딱 죽음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내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그때는 내가 내 인생 선택 못해요. 태어날 때처럼 똑같습니다.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오메가입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예. 인류 역사도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엔드타임이에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자, 번개, 천둥, 음성 그리고 7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인 보좌에 앉으신 자의 모습은 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죠. 심판과 예배와 관련되어서 나타나 이 보좌라는 개념 자체가 왜냐하면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심판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 복 주시고 심판하실 자 심판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번개와 뇌성은 인간 주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번개와 뇌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번개 칠 때, 뇌성 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분노한 음성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거룩하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부도덕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번개와 뇌성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공의죠. 공의와 연결돼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죽으셨냐, 어떻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데 가만 계시는가, 심판대를 위해서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주님께서는 바로 번개와 뇌성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만국이 와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29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이 우레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 기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하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진이라든가 이상 기온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적인 것보다는요. 왜냐하면 그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를 제가 있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내지는 거의 한 100년 이상 그 데이터를 낸 것을 봤어요. 근데 그래프를 봤는데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2010년도인가요? 시작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봤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때가 지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검은 무리들의 기략이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계획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분노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다, 분노의 날이다, 그렇게 엄하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왕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셔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에게 나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아수에로에게 나갈 때 수개월 동안 많은 처녀들이 단장품을 가지고 단장을 하고 왕에게로 나갔어요. 그냥 갈 수는 없어요. 만왕의 왕 대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얼굴 한 번만 배워도 우리는 얼어붙을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준비 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환난의 때를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도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단장하면 됩니다. 자기가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한 길 걸어가면 돼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보좌는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죠.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으매 보좌와 생물도가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늘과 땅 아래에 바다 위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대형 교회, 그리고 조직과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환경은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영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 종교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구도 망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너무 염세적이 아니냐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바로 우리의 교회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차라리 내 예배당을, 내 성전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심령 가운데 예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60년, 100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해요. 한 11월쯤 되면 이제 땡스기빙 이번 주간이잖아요. 이 땡스기빙 때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해요. 보면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동방박사라든가 태어나는 아기 예수 모습이 다 있는데 어떤 집에를 가봤더니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우습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왜 안 웃을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삽니다. 근데 왜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보좌를 통해서, 이 보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만큼 예배라는 주제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책도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어떤 책보다 예배에 관련된 용어와 이미지를 풍성하게 제공하며 예배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적과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탐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시대도 알려주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를 볼 수 있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렸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예배드리다 하는 것이 뭐냐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원어로 썼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개 숙여 절하는 자세, 다른 사람 앞에서 엎드림, 복종과 충성을 표시하는 자세가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길 가다가 마땅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길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것인 줄 알아야 돼. 근데 나는 마음이 상해요.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해요. 상해하지 말고 주님이 막으셨구나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해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가면 맹수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길로 주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 피조물이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신하의 자세입니다.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반역입니다. 그렇죠? 신하는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의지를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참 해봤어요. 정말 주님께서 조금만 10년이라도 젊을 때 나를 좀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막 더운 지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탈진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은혜가 된 것이, 네가 그러면 살아서 무엇에 쓰겠느냐, 너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쓸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 주님이 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을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그냥 젊었을 때부터 맘 놓고 사용할 텐데, 이게 자기가 살아가지고 살았다고 그냥 발부둥 치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미꾸라지 한번 보세요. 아우, 나 미꾸라지, 그래서 그 뒤로 나 미꾸라지 안 먹어요. 우리 어머니가 미꾸라지 갖다 놓고 소금을 확 뿌려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미꾸라지 탕을 못 먹겠어. 그리고서는 삶아버려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푹 삶아져야 돼요. 내 의지와 내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죽여야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요한계시록 이론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이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요, 들으면은 듣고 나면 기분이 상해요. 시대가 너무 임박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제가 시대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아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의로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버리면 사실은 참 편안한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이 말씀 듣고 주님, 예, 우리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 아무리 인생 급한 문제 있어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세요. 바로 24장로와 네 짐승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자, 모든 인류는 예배 대상에 관계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나 옛날이나 마지막 때나 똑같이 말이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요구를 받았어요. 세상 제국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그랬고, 마지막 7머리 10뿔 짐승 제국이 나타날 때도 역시 요구받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열왕기상 그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세라 선지자 850명을 싸울 때에 1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서 엘리야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예수 실컷 믿고 헌금 실컷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돈이나 차라리 펑펑 자기가 쓰면 한이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가요? 아닙니다. 중도가 이제는 없어요. 양과 염소로 완전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져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용과 짐승을 예배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중간이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도 나오지만 사탄도 자신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용의 보좌도 있고 짐승의 보좌도 있어요. 사탄의 보좌는 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용의 보좌는 계시록 13장 2절에, 짐승의 보좌는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42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 사탄은 자신의 보좌를 세우게 되는데, 자신의 보좌를 어디에 세우게 되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국가 종교는 생명 없는 종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 법을 준다. 이 새 법이 뭐냐? 마음의 법이다. 이 마음의 성전을 이룩해라.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그날이 왔을 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든 짐승에게 절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할까? 물론 배도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시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파송되신 분이니까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는 그 목베임을 당하는 단두대에 죽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수감되는 사람이 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후 3년 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 이후로 생명록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가는 거죠. 단지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 선수는 그죠? 어땠습니까? 즐길 줄 알아요. 초짜는요, 두려워서 서핑보드를 탄다든지 어떤 기구를 탄다든지. 저는 우리 딸하고 한번 제가 막 날 강제로 뭐 청룡열차 같아요. 이거 미국에 있는 거를 타본 것 같아요. 나 한번 탔다가 나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들도 같이 탔는데 쟤도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나도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 딸은 옆에서 그냥 신난다고 소리 지르더라고. 소리가 틀려. 하나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는 신난다고 소리 지르고. 즐길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리 안에 내 안에 성전을 구축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나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예배 대상에 관계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음성이 말이죠, 보좌로부터 들렸어요. 이 음성은 뭐냐는 거죠. 음성은 바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들려와요. 어떻게 들리느냐고요? 경험해봐야 알지. 말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집 안 간 처녀에게 말로 표현 못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하룻밤 남자와 잡으면 이거구나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고요?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가 뭐냐면 영어에는 know라는 단어 있잖아요. knowledge, 지식 뭐 이런 것을 말하는데 좀 약해요. 내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나를 알아요. 피상적이에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적인 결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만큼 성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부부처럼 하나님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부터 듣는 훈련 하십시오. 네. 음성 듣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사탄의 음성도 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어떤 식으로 듣는데, 그러니까 낮에도 듣고 밤에도 잠도 안 자고 음성으로 말한대요. 듣는 순간에 저건 사탄의 음성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안 와서 앞에 붙였대요. 욕을 붙여요. 여자에게 하는 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욕하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내 기도하는 거 안 되겠어요. 귀신도 안다. 한번 데려와 봐라.
데려와서 내가서 말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뭘 말을 해요. 바로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로 자빠지더니 거품 내품고 나갔어요. 귀신도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음성 들을 때는 떠벌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대화한 것을 왜 사람들에게 떠벌립니까? 내 남편이 어땠네. 그건 자기나 좋지 다른 여자가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은밀한 대화는 깊이 간직하는 겁니다. 음성 들으시고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간증하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 것은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외에는 대다수는요, 진짜 깊이 기도 들어가면 주님하고 하고 있잖아요.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를 어떻게 일일이 남들한테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가운데서도 사탄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녀들에게 들려주시지, 세상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음성 듣냐고? 절대 못 들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음성은 안 들리냐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들려요. 우리는 매일 저녁 8시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여기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어디서든지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형편이 안 된다고요. 사업장에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항상 있다고요.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주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흠악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모세잖아요. 모세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했지.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냥 모세가 주님과 대화했다면, 대면에서 말하듯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긴 하셨지만 그건 그의 사명이고요. 모세와 대화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시간부터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 일기장에 써놓으면 참 좋아요. 일기장으로 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 나중에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내게 주었고 성취되었다. 그러면 간증이 돼요. 되기도 전에 미리 말해버리면 누가 믿습니까? 된 후에는 알 수가 있죠. 그럼 몇월 며칠에 다 적어놓잖아요. 여백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죠? 적고 그 다음에 나가고 그게 다 증거가 돼요. 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 등대는 성소 안에 등대였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7 등대가 있어요. 과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7 등대가 있어요. 성소 안에 7개가 바로 7 영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호하시고 변호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대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잠잘 때 성령님께서는 기도하세요. 내가 속상하고 신경질이 나서 기도가 안 될 때 성령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조차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카운셀러이시고 성령님은 중보자이시고 성령님은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네. 성령, 바로 그것이 7 등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7 영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지구상 모든 곳에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온 지구상에, 문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 주님의 사역은 일어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환난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길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더불어 대면하며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저희들과 대면하시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